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이 자리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에 주님의 피를 더하여서 마음껏 저희들이 주님을 외치고 마음껏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몸들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서가 202장 불러보시겠습니다. 복음서가 193장 보시겠습니다. 그 표시판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신 그가 영광의 생활을 맞이하리. 아멘. 복음송가 20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거 370장. 이거 사모님 여기 저기 성가곡에 성가곡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성가곡. 오늘 성가한 거.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해주신 이승환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한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참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후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아름다운 향기로 연락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4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살이 못 버리신 예수 이제 산 것이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학경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힘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주님 오신 그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정부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4절 제가 공독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전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바라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가능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더라. 아멘. 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길잡이 역할은 지도와 같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어렵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앞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늘 다니는 길은 그냥 가지만 처음 가본 길은 뭘 켜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켜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서를 잘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로마서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7장을 다 읽었습니다. 이 신앙을 여정이라고 볼 때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여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인구가 굉장히 많은 수로 늘어나니까 이집트 바로 왕이 너희들이 저렇게 숫자가 많으면 적국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저 너희가 적국 편에 서서 우리를 대항하면 우리가 낭패를 보겠다. 그래서 더 이상 숫자도 늘리지 못하게 하고 아주 노예 생활을 힘들게 시키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사내 아이가 나면 강물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라. 그리고 전에는 그냥 일을 안 시켜서 편하게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혹사를 시키잖아요. 벽돌을 짓게 하고 숫자를 자꾸 늘려서 숫자를 채우지 않으면 양식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건져냈죠. 그게 이제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그냥 보내달라고 하니까 안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앙 몇 가지? 10가지를 에집트에 막 퍼붓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속에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온 천지를 덮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가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래도 안 보내주니까 나중에는 뭐 했어요? 장자를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여라. 그래서 천사를 보내죠. 애굽의 집집마다 다니면서 장자라는 장자는 사람은 물리고 짐승의 장자도 모두 죽여라. 그것은 뭐예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대를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냥 다 죽이려고 하면 천사들이 누구 집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집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해서 양을 잡아서 피를 내서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놔라. 그래서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보니까 문에 피가 발라져. 이 집엔 장자가 죽었네. 그리고 이렇게 넘어갔다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불렀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가슴에 발라져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 죽음을 면합니다. 우리를 죽이러 죄인을 죽여야지. 그리고 죽이러 왔다가 이 가슴에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넘어가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바르죠? 쉬워요. 믿음으로 바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믿으면 그게 바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 다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근데 갔더니 앞에 뭐가 막혀 있어요? 홍해바다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가라 그래 놓고 상경해 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좀 찍었잖아요. 다시 안 되겠다. 다시 나가서 잡아와라. 쫓아왔는데 보니까 옳구나. 잘 됐구나.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천지가 개벽을 하니까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막 원망불평하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봐.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죠. 건너가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영화 다 보셨죠? 신기하게 옆에는 물이 막 덮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자마자 물이 덮이는데 그 뒤를 누가 따라 들어왔어요?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창을 들고 홍해바다를 뛰어들어왔는데 물이 덮으니까 애국 군대가 거기서 몰살을 했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대단하시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진 걸 믿으세요? 그리고 또 글이 또 통과한 것도 믿으시고. 어떤 공부 많이 한 박사님은 신학 박사인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홍해라는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더라? 갈대라는 의미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몇 길을 넘는 바다를 건너간 게 아니고 무릎 정도 차는 갈대숲을 걸어서 건너간 거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는데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그걸 듣고 얘들아 세상에 홍해바다가 바다가 아니고 무릎까지 차는 갈대숲이었대. 그래서 건너갔대. 그러니까 한 학생이 우리 성민이 같은 학생이 듣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왜? 어떻게 무릎까지 몇 개 안 오면 갈 때마다 예국 군대가 다 빠져 죽어요? 이래도 기적이고 저래도 기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주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을 게 40년 동안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원망불평 했지요. 굶어 죽겠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굶어 죽겠다. 애국으로 가자. 목말라 죽겠다. 근데 굶었어요?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진다?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이스라엘은 안 믿으니까 그 믿을 때까지 하나님이 몇 년 훈련시켰어요. 아, 오래 걸린다. 40년을 훈련을 하니까 그때 조금 믿을랑 말라.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는 아닐까요? 여러분 굶으면 누가 애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제일 애탑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키는데 40년 걸려. 여리고를 건너가고 나니까 그때 하늘에서 마냐가 그쳤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목적지를 알려줬어요. 너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다? 가나안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건져낸 것이 아니야. 너희가 갈 곳은 가나안이야. 거기는 뭐가 흐르는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살게 하지 않겠다. 어디에서 살게 하겠다? 천국에서 살게 하겠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디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누리는 천국이에요. 아멘. 천국은 누가 계시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궁궐이나 빈들이나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이 틀리지 않은 게 천국에 가면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건너간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누구하고 전쟁? 가나안의 7 족속하고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이겨야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서 누리는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싸워서 이긴 만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땅에서 승리하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이기거든요. 훈련 받지 않으면 요단강 건너가면 다 죽는다. 그 훈련을 제자 훈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 불러서 직접 시키셨지만 지금 예수님 이제 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제자 훈련 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이 제자 훈련 받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후에 요단강 건너라. 그 허락을 받았잖아요. 왜냐면 40년 훈련시켰더니 요단강 건너가도 안 지고 이길 것 같아. 그 여러분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훈련을 잘 받고 어디를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아멘. 여기가 이제 훈련받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올라와라. 거기서 만나주셨죠? 며칠 동안? 날짜 잊어버리셨어요? 모세가 며칠? 40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죠? 밥 먹었어요? 물은 마셨나요? 그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면하면서 있는데 내려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돌에다 새겨서 들고 내려가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산다. 그 내려가서 백성들한테 내가 이걸 하나님을 만나서 받아왔는데 이걸 지키면 우리가 살 것이라고 하는데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지금 제가 말씀하신 여정이 로마서에 그대로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는 복음이 나와요.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나와요. 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은 날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고 죽은 후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낳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 아버지라고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분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천국은 꿈도 못 꿨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리고 주님이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고 만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5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가 있어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잘 기르시는 거예요. 잘 길러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무슨 노릇하게? 왕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왕권을 물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셨으니까 뭐 방종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만 살자?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율법을 지금도 얼마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누가 필요 없을 정도야? 예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흠이 없는 자로라. 너무너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을 때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니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상은 그것이 보면 율법과 결혼한 것 같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결혼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의 법에 매여 있어서 살다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남편이 너무 훌륭해. 남편 이름이 뭐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남편 이름이?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죠? 안 그래요? 욕심이 없으시네. 그런데 이 남편이 훌륭하긴 한데 아내가 실수할 때마다 율법책을 들이밀면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또 했냐? 한두 번이지 그것도 매일같이 그냥 들이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잘 하려고 했는데도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되지?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못 견디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지고 싶은 생각이 살살 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기다려? 누가 죽기를 기다려? 남편이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은 죽는다 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남편이 안 죽으니까 누가 대신 죽어라? 네가 대신 죽으면 되지. 근데 그냥 죽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그게 길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그 율법 남편에서 떠나는 길이에요. 그것을 율법에서 해방 그러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해방될 필요가 없이 좋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은 노력으로 돼요? 힘써서 돼요? 울면서 때를 부리면 돼요? 믿음에 앞장서신 분들이 다 미리 알고 찬송가에 써놓으셨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또 뭐 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한 가지 뭐예요? 믿으면 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죽을 때 나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살리실 때 하나님이 나도 같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장에 있는 여인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누구에게 갔어요? 그리스도에게 갔어요. 그 율법은 하고 한날 매일같이 지적질하고 잘못됐다고 율법 지켜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했어. 너는 나랑 같이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셨습니까? 왜 그러죠?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냥 지적질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한 것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분이 실제 몸으로 감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과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지는 못하는 것을 그분이 대신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7장 그 전날에 우리가 율법의 아내로 육신대로 살 때는 로마서 7장에 보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우리가 율법을 신랑으로 모시고 육신으로 살 때는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저주에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천국은 고사하고 지옥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우리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남편 대신 내가 죽으니까 그것이 4절이에요.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안 되더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가서 세례를 받고 죽으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됐는데 이 열매는 5장에 있는 사망의 열매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열매였다?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씻어주시고 양육도 해주시고 우리 대신 짐을 지어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우리를 살려야지. 나를 결국 죽게 만들어서? 그럼 율법의 정체가 뭐야? 그 율법의 정체가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아,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를 알라고? 죄를 알라고. 죄를 알라고. 근데 율법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찾아서 율법을 우리에게 들이대니까 그때마다 내 속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한가요. 가서 뭘 찾아내라? 왜 찾아내요?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깨알 같은 죄라도 숨어 있기를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영리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마귀를 버려야 되겠다. 버리려면 어디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옥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사람 가라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누구 집어넣으려고 만드셨어요? 마귀와 죄와 사망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망과 죄와 죽음이 어디 가서 숨어야 되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찾았어요.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에 들어가서 숨자. 그럼 자녀니까 지옥에도 못 던질 것이고 자녀 속에 있으니까 해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숨을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숨어 있으니까 나도 몰라. 내가 죄가 숨어 있는지. 여러분 속에 숨어 있는 죄를 보셨습니까? 바울도 자기 속에 죄가 숨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안 보이니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고.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그죠? 눈을 열어주시고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발견된 게 뭐가요? 실제로 보니까 무슨 죄가 발견됐어요?
탐심이라고 하는 죄가 발견됐어요. 탐심은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복음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리신 거야. 10번째 계명이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뭐 짐승도 물건도 심지어 네 이웃의 아내도 탐내지 말라. 10계명을 범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그거는 금방 이해해요. 눈에 보이니까. 근데 탐내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숨어 있거든. 그런데 눈을 주님이 띄워주고 나서 자기 속을 보니까 탐심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 율법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내 눈을 밝혀주지 않았으면 내가 영원히 이 죄를 보지 못했을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 저주를 피할 길이 없었겠구나.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그래서 8절 마지막에 보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숨어있던 죄가 드러났다. 그 죄가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니까 나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야. 아, 그러면 율법은 그래서 거룩하고 선한 것이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가 없고 결국은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구나. 그러면 무엇이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아, 육신은 신령하고 육신에 비춰온 나는 어디로 팔려버린 존재다? 죄 아래 팔려버린 존재다.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것 제목 시작. 나는 곤고한 사람. 24절에 나오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린 나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곤고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는 내가 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하나는 미워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뭐를 해요? 지금 보니까 미워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없어요? 있어요? 이게 숨어있던 거를 지금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들춰내는 거예요. 아, 나는 내 속에 뭐가 있구나? 나는 깨끗. 그런데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그건 안 하고 미워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17절 읽어보니까 그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지?
전에는 그게 누군 줄 알았어요? 그게 난 줄 알았잖아. 내가 원하는 것이 이거서 그걸 하려고 그랬더니 안 하고 미워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난 줄 아는 경우하고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나죠. 어떤 차이가 나요? 난 줄 알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거는 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근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짓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에 빠진다고요?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죄의 올무예요. 죄가 우리를 속여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전략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눈을 뜨고 그걸 봤어요. 그게 난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뭐다? 내 안에 거하는 이 뭐예요? 살고 있는 것이냐. 내 속에 살고 있는 죄구나. 그러면은 나는 전혀 몰랐는데 내 속에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나 말고 누가 있구나? 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고비를 넘어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고백합니다.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유가 밝혀졌다. 왜? 내 육신에 내 안에는 뭐가 없다? 선을 행하는 건 마음은 있어. 선을 행하시면 마음은 있는데 그걸 행할 능력은 전혀 없다. 그래서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어요. 오히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악을 행하는 게 이겨요. 왜? 선을 행하는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비참해지는 거예요. 20절에 다시 이 말을 주죠. 20절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워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안에 싸움도 이기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외부에 있는 적과 어떻게 싸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곳을 몇 년 더 시켰어요? 더하기 38년 해가지고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거 훈련 안 시키면 건너가서 죽으니까. 제가 전에 호동교회 와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게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처음 공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제자들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말씀도 전하고 하긴 했지만 제일 그 힘을 쏟으신 게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 몇 년 했다고요? 3년만 시켰잖아요. 왜 3년만을 시켰을까? 제자 훈련은 목적지가 있구나. 주님이 보실 때 목적에 도달했을 때가 제자 훈련의 합격이구나. 그게 뭘까? 그 성경을 파다 보니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몇 년? 40년 훈련시켜야 자기 정체를 보고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게 돼.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보좌를 버리고 직접 와서 시키셨으니까 빨리 훈련이 돼서 얼마 걸렸어요? 3년만 걸렸어요.
3년만 걸려서 제자들이 할 수 있게 된 게 뭐라고요? 자기 부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찾으리라.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몇 년 걸리니까 알아들었어요? 3년 반이 지나니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보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쳤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오히려 사랑하기는커녕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구나.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부인이 돼야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쓰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어. 그 적을 내 안에 데리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향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22절 함께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 내 속에 어떤 사람이 있다? 속사람이 있다. 속사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속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23절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속사람이 있고 구원을 받고 그랬지만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에요. 죄의 법이에요. 그것이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잡아온다? 사로잡아온다. 여러분 사로잡혀가는 광경을 연속극 같은 데서 보신 기억이 나나요? 밧줄로 꽁꽁꽁꽁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죄의 법으로 끌고 가.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아까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나는 곤고한 사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눈을 바로 뜨고 주님을 바로 의지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곤고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이 비워냈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라. 그 고백에서 뭐라고 바뀌었다고요? 나는 곤고한 사람. 곤고한 사람이라는 소리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존재고 나는 불행한 존재고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데 이 곤고한 자기 자신을 벗어날 길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를 건져낼 누가 계시지? 누구를 찾다가 고백이 나온 고백이 몇 절이에요? 25절.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것 한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다 해주시겠대요. 힘써도 애써도 참아도 울어도 다 힘들지만 그러나 믿음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것이 우리 실존이에요. 그리고 나서 몇 장이 나와요? 8장이 나와요. 할렐루야. 8장을 기대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러지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의 비참함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병원에서거든요. 그 교회차로 같이 병원에서. 이동은 돼, 이동은 돼. 네, 거리가 있어서. 요즘 영어도 하니까 잘 못 알아보지. 바로 가시래요. 네, 그런 거에 그렇게. 네. 병원에서 마시죠. 해봐요, 말. 말, 있어 말. 한백집에? 아니 우리 집 앞에.